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죄들을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허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하고 얼마나 용서하며 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7번까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많이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여러분, 70번씩 7번, 77은 49, 490번을 말하는데요. 그거는 무한하게 용서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주님 말씀하는데요. 그게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은 그게 되던가요? 어떨 때 보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나는 그렇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도 부족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가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용서에 대한 말씀이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나 오히려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말씀을 듣고 알고 나니까 더 감당하기가 힘든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 되어가는 기분이 자꾸 듭니다. 그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껏 놀아도 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먹으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술을 먹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주일날 다른 때는 신나게 룰루라라 놀러 다녔는데 요즘은 주일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왠지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일이 있고 안 해서 죄가 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자꾸 죄인이 되어가는 느낌, 왠지 작아지는 느낌, 왠지 내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는 그러한 느낌. 그래서 오히려 교회 가기 싫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면요, 우리가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짓고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욱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계명을 다 지키고 살 거라고 우리에게 준 게 아닙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짓고 사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책하고 죄인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전혀 마음에 자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화인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인이라는 것은 옛날에 죄인들에게 이렇게 쇠를 달구어서 인을 찍어주죠. 너는 죄인하고, 우리의 심령이 화인을 받아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벌떡거리고 죄인된 느낌이 드는 것, 그건 당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훨씬 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또한 감사할 일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정말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말을 하는데,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일만 열면 불만을 품습니다. 일만 열면 남 이야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만하지 말아라. 정말 고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가 너무도 어렵거든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의 속성은 남의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너가 못하는 것은 그냥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상사 욕하는 것이 최고의 술안주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여인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끝없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을 완전히 해부하고 심지어 해석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애기들이 둘이 있는데 큰애가 아들이고 작은애가 딸이고 그거 말고는 잘 모릅니다. 잘 안 물어봅니다.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 동네 소식을 다 듣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온 동네 간섭을 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동네 보안관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런 말은 심지어 우리의 뼛속까지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어가 쏙쏙 들어오는지 뼛속에 새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의 속성은 다른 사람의 말에 아주 예민하고 다른 사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럽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을 하는 사람하고는 놀지도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어디 가서 내 이야기를 또 그렇게 험담을 할지, 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해부하고 해석을 할지 어찌 알겠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입살에 오르내리게 할 겁니다. 그 대상이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놀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면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돌아올 것이고, 헤아림을 심으면 헤아림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가시나무를 심고 사과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시돋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나에게 달콤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가시나무를 심으면 가시나무가 나오고, 사과 씨를 심어야 사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면서 누군가 나에게는 사과나무를 선물하기를 바라는 것은 양심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인내를 심고, 온유함을 심고, 사랑을 심고, 겸손을 심고, 헤아림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은 이제 저도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5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저 삶에 근거해서 5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핑계대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해하라 그러니까 저도 이해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핑계대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억지로 핑계를 대서라도 피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으로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등 뒤로 넘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답을 알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이해가 되게 되고 왜 그랬는지 알게 되고 시간에게 답을 맡겨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등 뒤로 넘겨두자. 이해 안 되더라도 등 뒤로 넘겨두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냥 등 뒤로 넘겨두고 지나가십시오.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억지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그 사람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등 뒤로 넘겨두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입술에 파수꾼을 두시기 바랍니다.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술도 주고 이빨도 주고 또 손으로 입을 막을 수 있게 손도 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우리의 말은 지멋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고발을 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어찌 할 말이 없으시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그들의 거짓 증거에도 침묵합니다. 하실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명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침묵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침묵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웅변이 필요하지만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하는 말씀처럼요. 침묵이 더 가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침묵하시고 절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그럴 때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넌 그래도 나보다 낫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저는 가끔 그럽니다. 제가 왜 저러나. 제가 뭔가 잘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잘못된 부분을 보면 뭔가 그런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판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어렸을 때보다 너는 훨씬 더 잘 살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내가 충분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나보다 낫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불평들이, 불만들이, 비판들이 사그러집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당신은 그래도 나보다 낫다. 나는 그보다 더하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죄보다 내 죄가 더 크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넌 그래도 나보다 낫다. 이 말씀으로 모든 불평, 불만, 비판을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율법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외치던 말씀의 핵심이다 이겁니다. 우리말에는 역지사지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데요. 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런데 노력해보지 않는 것과 그 말씀 붙들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닌 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다만 노력까지 하지 않는 그런 자는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는 더 큰 죄가 있는데, 내게는 더 큰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보고 책망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을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말합니다. 너의 죄가 더 큰데 어찌 작은 형제의 죄를 탓하느냐. 우리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때는 아이가 아이에게 다 컸다 말하고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도 그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지요.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이기적이다 말하는데요. 속된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문제가 되면 장님이 되고 내 문제가 되면 무식해지고 내 문제가 되면 바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을 닫으면 어디 가서든 지혜로운 자처럼 보입니다. 귀를 열면 어디를 가든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귀를 열어서 아주 악한 말, 더러운 말만 들으면 귀를 씻어야 하겠지만 좋을 말만 골라 듣는다면 입을 닫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나쁜 말이 들리거든 속이의 갱이끼라고 하죠. 우이독경식으로 여기시고 흘려보내시고 좋은 말을 들으면 각골난망이라고 하죠. 뼈에다가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더라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뺀 후에 형제의 눈에 티를 빼라. 이 말씀은요, 너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라 말을 합니다. 내 허물은 들보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허물은 티끌처럼 여겨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성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자기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압살롬을 피해서 한밤중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망을 가던 중에 시므이라는 자가 사울 왕의 신하였던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기 왕을, 자기의 주군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해서 그렇게 저주를 한 것이겠죠. 정말 험한 말로 저주를 하자 함께 가던 군대 장관이 나에게 명령만 해주시면 당장 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저가 나에게 그럴 수 있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를 합니다. 참 너그러운 모습이죠. 어쩌면 너그러움을 넘어서 성스럽게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성군이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았을 때 그 허물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아니면 용서할까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법에는 이 간음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모세의 법을 따르면 이 여인은 죽어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라. 그런 법에 따르면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법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법을 따르자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세의 법을 따르자니 예수님의 말씀이 여태껏 한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겁니다. 입으로는 사랑하라 해놓고 또 한편으로는 죽이라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군중에 양심에 대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군중의 양심에 호소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군중들은 모두 돌을 놓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도 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전시켜서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하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다른 사람의 형제의 눈에 티는 그 다음에 빼라. 내 눈에 내 허물은 들보처럼 여기고 상대의 허물은 티끌처럼 여겨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양심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나에게 더욱 엄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속성에는 비판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핑계대라.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억지로라도 이해를 해라. 세 번째, 등 뒤로 넘겨둬라. 시간이 해결할 수 있게끔. 네 번째, 입술에 파수꾼을 두라.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넌 그래도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해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의 허물에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티끌처럼 작아 보이리라 믿습니다. 비판의 입술은 닫고 칭찬의 입술만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허물을 들보처럼 여기고 형제의 허물을 티끌처럼 여겨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형제의 눈에 티끌을 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의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우리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만 열면 불평불만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이 왜 그래도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심령을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 주의 성령의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비판의 입술이 아니라 칭찬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비판하는 심령이 아니라 사랑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